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전절 이거는 율법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방 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화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쳤다 하는 절기죠. 이때 수전절 기간 동안에 8일 동안 이 초의 등불을 밝히는 8개의 등불을 밝히는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빛의 축제 기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는 수전절을 가리켜 빛의 축제 기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하누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 절기 기간에 이 하누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12월에 8일을 수전절로 지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본문 배경 속에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솔로몬 앵각에 거니셨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수전절날 성전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진정한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건물 그게 아니고 성전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모임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사람의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하라 인데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복음으로 나를 오직되지 못하도록 만드냐?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통계치, 사람들이 내놓은 통계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소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 통계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이성이나 사상이나 관심, 어떤 지식, 경험, 우선순위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선진국들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시간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런데 뭐냐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또 시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가능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복음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그 시간을 탁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벌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따라. 근데 그거를 제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다 돼가는 집회 아직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그래요. 정확한 건 좋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 사상, 나의 어떤 관심, 지식 이런 거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 그리스도 없는 열심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과 그리스도 없는 사명감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게 되고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고 맙니다.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왜?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명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런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혹해 하느냐? 그리스도거든 밝히 드러내보라. 한마디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육신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나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앞전에 나왔던 일이 뭐예요? 이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보면은 21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귀신 들림으로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맹인인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죠. 표적 중심의 신앙이에요. 표적 중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믿는 거죠. 그 신앙을 보면 표적을 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도 보면 표적 보이기를 청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보여야 믿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임시 공동 우리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양이 아니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목자의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 다른 목자 누구겠어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게 마귀라면 너희 아비 마귀. 그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두 번째로 성경을 들고도 믿지 않는 현대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일대지에 나왔던 유대인들은 역사 속의 그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을 들고도 믿지 않는 현대판 유대인들, 다시 말해 종교화된 기독교,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무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응답은 없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종교화된 기독교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죠? 교권, 정치하는 교회, 이거 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고, 과거의 교인 통계를 보면 1000만 명 이렇게, 실제로는 막 900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되는, 900 몇십만 명 이렇게 되는데 대략 퉁쳐서 1000만 명 이렇게 반올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줄었어요. 800만 명, 최근에 뭐 이야기할 때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없어. 2015년이
900 몇십만 명으로 가장 정점을 찍었다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무능, 무기력, 무응답으로 치우치고 있는 교회.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없고 미래를 걸 수 없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줄고 있어요. 더 이상 통계를 안 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수도 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론화되고 관념화되고 지식화되어 있어서 경건이나 인격이나 윤리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능력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오죽하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나오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겠다는 그 성도들이 아니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는 거지. 영적으로 엄청난 갈급함과 방황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현대판 유대인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패하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죠. 복음은 방해하고 자기들이.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불신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뭐라 할 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도 믿지 않는 현대판 유대인들, 이 종교화된 기독교, 교권화된 기독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선민이긴 해요. 선민인데, 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뭐였냐? 이론화되고, 관념화되고, 지식화되어가지고, 실제가 없네요, 실제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다리고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는 데 앞장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모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걸 보고라도 따라다녔는데 이 바리새인들 나서가지고 그거 다 방해하고 저거 귀신 들린 거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가로막았다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백성들도 구원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그 맹인 눈뜬 거 사건을 보고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마귀의 세상이 득세해 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나라가 이 세상을 확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응답을 나타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복음으로 오직이 된 이 바른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오직이 된 바른 신앙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해 이 주인에게 오직이 돼 있는 거지.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2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 그 24를 통한 25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역사. 그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신이라. 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적인 사명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이 꺾이는 왕이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은혜 없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운명을 바꿔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적인 사명으로 사는 증인, 전도자, 제자,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오직이 된 이 바른 신앙의 삶, 오직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종교화된 나를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화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종교화되어 있다면 빨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강단의 말씀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딱 답을 내는 겁니다. 모든 결론을 강단을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강단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내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계입니다. 이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7가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집과 설계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라 작품으로 디자인해요. 절대 작품으로. 다시 말해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 돼야 되냐. 이
기지국, 안테나로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소통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과 소통된 이것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 집중 캠프 인도받고 있는데 뭐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이전에 내가 전도자로 영적 상태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된다고 들뜰 이유도 없어요.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안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하는 또 현장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역사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경험치, 통계치, 여러가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들 또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우선순위들이 그리스도 없는 열심과 사명감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복음 앞에 내려놓고 정말 복음으로 오직이 된 바른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하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라 절대 작품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대로 이 영적인 기지국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